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양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역시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우리 노세호 장로님이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 제게 신앙 간증을 해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삼성병원에 제가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저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됐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확신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 되신 이종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려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셨네요. 부활의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그 장로님은 국회 총무처 판사 출신이거든요. 총무처장도 하시고요. 상당히 참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하시고 또 믿음이 깊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좋다 말았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주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나 다시 살아날 거라고. 참 그 얼굴이 말이죠. 얼마나 그 참 편안해 보이고 힘이 있으시든지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그 장로님께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 생각지 않게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오늘도 우리 노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이창호 목사님 둘째 딸이 미국에서 이제 결혼하고 미국 남자분인데요. 참 행복하게 시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이창호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기도만 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같은 우리 학생회 다니던 우리 분들이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또 메시지 전하는데 단체 카톡에 또 올린다는 자체도 또 마음이 미안하고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은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딸이 생각지 않은 죽음을 맞게 될 때, 특별히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가 그걸 맞게 될 때 더 남다른 또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유일한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틀림없이 부활신앙이 약화됐거나 부활신앙이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분명히 바울이 또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좀 이방인들이 많았고 또 헬라 문화권에서 젖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빈 무덤 아닙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때문에 부활 신앙을 더 굳게 갖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 무덤이 지금 비어 있는데 육체가 있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은 없습니다. 오히려 빈 무덤을 부활이 없다는 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당시에는 철학적으로는 영지주의 사상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어떤가 하면 말이죠.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육체는 감옥이라서 죽는 순간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이제 영혼이 불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이제 터부시하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먼저 우리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은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불신자에게도 적용되는 걸까요? 신자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불신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죠? 둘 다 합니다. 물론 부활에 차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이 세상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신자든 불신자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부활합니다. 물론 부활의 순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어떤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목사님 저 자살할래요. 죽을래요. 우리가 이렇게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살려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내 생명을 끊는다고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너무 힘들면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어진 생명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판이하게 구별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지푸라기도 잡는 것 같은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지푸라기 신앙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가 좀 잘 되면 좋겠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선악간의 심판받을 때에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영원한 등급이 거기서 결정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냥 귀에 들어오는 것, 내가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만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가진 분들은 참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시간, 물질, 건강 그 모든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게 하든 내 삶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 크게 올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의식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 돈 쓰는 것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신자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부활신앙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은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압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때웁니다. 그래서 이래 살아서 뭐하나 멍하게 그냥 보냅니다. 참 연세 드셔서 갈 데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벌써 의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멘탈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1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약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 우리가 선교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또 말씀 가르치는 것,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헛거라는 거죠.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그 생명의 약속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했는데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전파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증언했는데 그게 거짓 증언이 되는 거죠.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즉 우리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만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고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활하였네. 사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죠.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참 이 대목에서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왜냐하면 저는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과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절절히 제게는 경험되어집니다. 죽음과 생명.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더라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구약시대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약시대도요. 유두고도 말이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나요? 그들은 살아났다가 죽었을까요?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죽었죠. 부활체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부활신앙, 내세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또다시 강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부활만 강조하고 우리는 그냥 그 부활해서 뭔가 덕을 좀 보고 유익을 보는 그 정도? 내가 다시 살아난다. 거기에 대한 소망은 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죄송합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실제가 아니라면 참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났다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 사망 권세를 이기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떤 문제에 빠질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지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서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철저한 그런 회개.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물론 마음 상하고 정말 나에게 어떻게인지 참 힘들고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그 진가를 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감정은 안 되더라도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약하면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씨름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예민해집니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이 죄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장모님 50대에 암으로 소전하실 때 그때 주여 이렇게 몇 번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는데요. 그날 새벽에 제가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고린도서 15장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걸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 그 말씀을 선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결식이 아닙니다. 발인식이지. 세상은 영혼이 끝난다고 해서 영결식이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19절에 보면 만약에 우리 신앙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신자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정말 저녁 시간에 식사하고 있으면 졸음도 몰려오고 쉬고 싶지 않습니까? 여유로운 시간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또 TV도 보고 또 자유시간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저녁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왜 그렇게 합니까? 뭐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그 등급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한 등급 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렸는가?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기도 하고 피곤을 참기도 하고 손해보고 오해받아도 인내하기도 하고 우리는 뭔가 보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또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뭐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도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뭔지를 압니다.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65세 됐다고 예, 뭐 경로 우대적 뭐 이렇게 전철 이렇게 그건 저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 끊고 말이죠. 이제 한 2년 됐습니다. 지난번에 종로 5가에 교육부 모임 때문에 한번 갔거든요. 보니까 2년 만에 2번인가 3번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끊었는데 2번, 3번 그 정도 사용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국고 손실이 적어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쓰는 게 미안하거든요. 뭐 기분 좋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써야 되는지. 또 그것만 쓸 수 있는 또 그런 또 여건들을 또 이렇게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차도 운전하니까 건강 주셔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저는 이 전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님, 아직까지는 제가 계단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잘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제 실력을 발휘해서 계단 2개도 이렇게 올라가고 어린이들처럼 그렇게 어리광도 부립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이 부활신앙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됩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용인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도, 역경도, 아픔도, 슬픔도.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볼 때에 우린 주 안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부활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